오늘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계속 설교로 지난주에는 어머니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오늘은 서로 한 가족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제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이 몇이 있습니다. 같이 외정시대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 친구입니다만은 이분들이 다 영락교회라든지 다른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나누고 또 지방에 와서 차도 나누고 가곤 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다 북한에 두고 홀로 남은 친구들입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만나고는 형제를 만난 것 같이 기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가정주간에 예배를 드리고 지방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말이 너무도 자기 가족들, 형제들이 보고 싶어서 이북 땅에는 갈 수가 없고 중국에 갔답니다. 중국에 가서 어떻게 이북의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단동, 지금 안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동에 가서 배를 타고 신의주 가까이에 배를 타고 갈 터인데 그때 우리 가족들이 좀 나와서 멀리서나마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가족들이 연결이 되어서 약속된 시간에 그들이 신의주 압록강강가에 나왔었습니다. 내 동창 친구는 단동에서 배를 타고 10m 가까이 갔습니다. 이 얘기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손에 보자기를 손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나와서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흰 보자기를 걸쳤습니다. 저 한 10m 가까이 압록강 신의주 그 언덕에 흰 보자기를 두르는 형제들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말은 나눌 수도 없습니다. 자기도 손에 흰 보자기를 들고 얼굴에 누군지도 알 수 없지만은 저들이 내 형제고 가족이로구나. 그러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제 방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식구들이 보고 싶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동창을 만나서도 형제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면서 이북에 두고 온 형제들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족이 나뉘어져서 근 50년 동안을 음성도 들어보지 못하고 편지 한 장 오고 가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비극은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서로 만나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시골 교회에서 교우들이 만나게 되면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기보다는 나이 많은 연상에 되시는 분에게는 형님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누님뿔 되시는 누님, 오라버니 편안하셨습니까? 한 가족같이 누님, 형님, 오라버니 부르면서 지나는 이 가족의 사랑의 공동체로 생활하는 이것이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아내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내 어머니여, 내 형제들이라고 그는 편지 쓸 때마다 한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안에 한 집 식구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다운 사명을 다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택시 뒷문에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놓은 걸 보게 되면은 한 가족같이 모시겠습니다.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스티커를 볼 때에 비록 번잡하고 서로 냉랭한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서도 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한 가족처럼, 형제처럼, 오라버니처럼, 누님처럼, 형님처럼, 동생처럼 서로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한 가족처럼 서로 나누는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은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옷을 나누어 입으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서로 나누면서 귀하게 쓰던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 가족입니다. 저희 맏아들이 저 강화에서 5년이나 농촌교회를 섬기다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한 2, 3일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물다가 가는데 고생만 하다가 이제 공부하러 가지만 얼마나 외롭고 어렵겠느냐. 뭐 줄 게 없나. 귀하게 쓰던 것 이거 가지고 가라. 손자에게도 호대에게도 할아버지가 뭘 가지고 있던 거 이건 내가 가져라. 할머니는 그 어린 손자에게 내가 귀하게 가지고 있는 건 이 호대 장계 갈 때 줘야지. 장가 들 때 줘야지.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한 가족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눌 줄 모르는 가정에는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받은 다음에 자기 집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답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주면서 없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서로 나누어주면서 사랑의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받은 바 축복을 나누는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모스크바에 불쌍한 로스와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보냈는데 옷을 깨끗이 데려서 컨테이너에 이어서 우라지보스크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무엇인가 나누고 싶어서 구호물자를 도착시켜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농사를 짓고는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반모토인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행인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결선가정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곡식들을 추수해 가라고 다 거두지 않습니다. 남겨놓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나만 어린아이들도 남에게 나누는 것보다도 자기만을 위하라고, 부모님도 자기를 위하고 형제들도 위하고 다 자기만을 위하지,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눌 줄 모르는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는 사랑을 나누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원하는 대학에 보내려고 기도를 해서 마침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내 아들만 대학에 보내는 것, 이 축복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장학금 1,000만 원을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 불쌍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내 아들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은 나누는 생활,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족처럼 서로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섬깁니다. 서로 존중히 여깁니다. 서로 귀히 여깁니다. 내 식구처럼 귀한 자녀들이, 귀한 식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섬기려 왔노라. 너희들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남을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남을 존경하고 섬길 줄 압니다. 가정에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에서 섬길 줄 모르는 까닭에 남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남을 섬길 줄을 모릅니다. 가정에서부터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것,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요 교회의 생활일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조그만 자기보다 남보다 나은 것 같으면 잘난 체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없이 여깁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형님, 오라버니, 누님,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생활이 그 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문둥병자를 보고 이렇게 처참하게 거름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이 문둥병자를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무신론을 문둥병자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불쌍한 저주받은 질병을 앓겠느냐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던 이 사람에게 얼마 후에 그 문둥병자촌에 가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하얀 가운은 기도의사가 찾아와서 그 고름주머니를 닦으며 어루만져 부둥켜 안고 치료하는 기도 간호사, 예수님을 믿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분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가족같이 서로 돌보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홀로만은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남을 도와야 됩니다. 홀로는 결코 외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피라고 돌아갈 때에 그저 줄줄이 따라와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홀로 해결할 수 없어서 부르짖는 고독하고 소외당하고 문제 속에 고민하는 그들을 서로 부축하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고서 서로 돌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의 생활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바쁜 분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셉 케네디는 아들, 딸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데 아무리 이 사회에서 바쁘지만은 그 아들들이 어렸을 때 풋볼 게임을 한다 하게 되면
그 아들의 볼을 차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스타디움에 앉아서 박수. 그 아들들이 학예회를 하고 발표한다면 또 거기 앉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를 따라다닐 때에 그 조셉 케네디의 아들 가운데 상원의원이 나왔고, 검찰총장이 나왔고, 법무부 장관이 나왔고,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 것입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누가 돌볼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결선 가정들, 남편을 잃고 외롭게 지나는 과부들, 뜻하지 않게 헤어져서 사는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어머니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결선 가정의 자녀들, 속회에서 돌보아주고 싸매어주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우리의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고아가 4마일이나 걸어서 어떤 교회에 찾아오곤 합니다. 이 고아는, 의지할 데 없는 부모 없는 고아는 4마일이나 걸어서 그 교회를 찾아오는데 어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느냐고 물어보면, 이 교회가 좋아요. 이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사랑해 주세요. 22개의 교회를 다 거쳐서 이 교회 찾아오는 까닭은 이 교회는 한 가족 같아요. 사랑을 나누는, 돌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22개의 교회를 거쳐서 그 교회를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속회, 선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경조위원회에서는 새벽 1시, 2시에 상을 당한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유산을 넘겨줄까? 어떻게 하면 세금 물지 아니하고 이 자식의 세금, 이 자산을 넘겨줄까 해서 가진 방법을 쓰고 있는 가족 이기주의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합니다. 최근에 기독교 실업인들이 유산 남겨주지 않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켜주면 되지, 그 아이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줄 게 뭐냐, 다 자선 사업을 위해서 바치자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또 주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18세기에 패트릭 헨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유산을 다 자선사업기관에 다 나눠주고 단 한 푼도 자식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지 않고 하는 말이, 내 후손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아니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로되, 아무 물질 유산을 넘겨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을 줄 것 같으면 가장 부한 사람이 되고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패트릭 헨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물질적인 유산을 넘겨준 자식이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위대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빈손 들고 자수성가하면서 애쓴 그 사람들이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해도 가족 이기주의는 이제 우리는 벗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번 가정주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사랑의 나누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든지 뉴스를 들을 것 같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기근이 들고 한재로 전투로 국내 내란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면 4만여 명이 죽어갑니다. 하루에 먹질 못해서 쓰러져 갑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배는 이렇게 불려지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지면 젖이 나올 게 없습니다. 둘이 다 바싹말로 붙들고서 쓰러져가는 매일같이 무덤을 파는데 하루에 4만 명이 굶어서 죽어가는 그 어린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군국질을 하고 너무 영양가 광이 돼서 뚱뚱해지고
그리고 먹을 걸 타발을 하고 과소비를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어린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교훈을 이번 가정주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가실 때 하나씩 가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빵을 사 먹을 때 아프리카에 굶는 어린이에게 빵 하나를 사주고,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에 그 아이에게 1,000원짜리 내가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바캉스에 놀러 가서도 아프리카에 굶어주는 어린이를 생각하고 여기다 이어서 사랑의 빵을 나누는 자의 축복, 주는 자의 축복,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식탁에 옆에 놓고 내가 이렇게 먹는데 우리 아프리카에 굶어주는 어린이들에게 빵 한 덩어리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을 이번 가정주간에 여러분은 가실 때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이름을 적고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나누어주는 이 사랑의 운동을 우리가 전개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4만여 명이 굶어 죽는 이 지구촌에서 나만 개인주의와 내 이기주의와 내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이 나라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걸 한 것까지 서로 돌보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한 가족까지 서로 아끼고 감싸주는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허물 많고 약점이 있는 자녀들과 형제들이 있지요. 우리 가정에서 싸매어주지 않으면 누가 싸매어줄 것입니까? 약점 투성이 허물이 많은 것 우리 가정에서 싸매어주면서 서로 아끼고 돌보는 가족처럼 우리 형제들 싸매어주십시다. 약점 싸매어주시고 돌보아주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싸매어주고 보살피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스크바에 선교 여행을 가서 우리가 여기서 살던 생활에 비하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매 끼마다 먹을 때마다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우리 광림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같이 갔었는데 우리 최기석 장로님과 모스크바에서 예배당 짓는 것 늘 고생하면서 수고하시는데 탈린이라는 에스토니아까지 왔습니다. 에스토니아에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헬싱키로 떠나가게 되었는데 탈린 비행장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스크바 예배당 지려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며칠 동안 같이 지나다가 헤어지려니까 그렇게 소sob할 수가 없어요. 일행 같던 장로님들이 포켓 속에서 장로님 이거 좀 용처로 쓰세요. 주문을 털어가지고 지갑에 씌워주었습니다. 그때 이 최 장로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저 멀리 타국에서 자기는 모스크바로 휘지고 그 어려운 대로 예배당 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장로님들과 선교일은 다시 자유세계로 떠나가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드는지 모르고 왔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두들겨주고 장로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미하일강 사무장을 당장에 눈물이 터지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해줬습니다. 어저께 팩스로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 에스토니아 탈린 비행장에서 저를 부둥켜 안고 수고하십니다. 주머니 있는 것을 털어서 지갑에 요즘에서 장로님 수고하세요. 한 가족, 한 형제,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것 가지고 로스와 사람들을 위해서 미싱을 사서 주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의 삶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ABC 텔레비전에서 아일랜드 한
여자의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한 여자의 그 헌신적인 생활을 그린 텔레비전의 방송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의 한 여자는 아버지는 술 중독으로 말미암아 뇌 이상이 되어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동생들을 많이 낳아놓고 어머니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일을 하는데 동생들은 그 언니들 어머니 그럽니다. 술집에 가서 노래를 불러서 동생들을 먹였습니다. 부모 없는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생을 돌보는데 자기도 아버지를 잘 알 수 없는 아기를 낳습니다. 얼마 후에 베트남에 고아들과 불쌍한 어린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저 베트남에 가서 저 고아들의 어머니가 돼야지. 잡초 속에서 백합화가 폈습니다. 그는 단 100불을 가지고 베트남에 갔습니다. 고아들을 부둥켜 안고 냄새나는 그들을 입으로 빨면서 입을 맞으면서 돌보기 시작을 하는데 단 100불 가지고 가서 사랑을 줍니다. 뜨거운 가슴을 주면서 그 어린이를 부둥켜 안고 이 아일랜드의 한 여자가 거기서 헌신하는데 그를 보고 크리스티나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보냅니다. 휠체어를 보냅니다. 침대를 보냅니다. 약품을 보냅니다. 컨테이너가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이 여자가 나눠지 17년 동안을 베트남에서 불행한 가정의 잡초 속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딸을 하나 데리고 그것에 가서 희생을 하는 크리스티나의 그 필름이 베트남 이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볼 때에 나는 우리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축복, 이 감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누어주고 있는가? 참되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공동체에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를 굶주리는 이들에게 돌볼 줄 아는 이런 삶의 보화를 간직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이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데 나이 많은 100세에 가까운 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들것에 실려서 옵니다. 그때 이 모든 교인들이 노 사도 요한에게 요한 장로님, 사도 요한이시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지나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나이 많아 쓰러져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부축해서 앉혀놓으시며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이요 서로 사랑하시오.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시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결선 가정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서로 사랑하십시다. 한 가족처럼 돌려 살아가는,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가난을 외면한 채 살아가던 이기주의적인 저희들의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는 결선 가족들, 부모 없는 고아들,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로 살아가는 자매님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뜻하지 않게 가정이 헤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선 가정의 자녀들,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가족과 같이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